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인 삼은 사랑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을 두려워한 나머지 요나단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단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과 함께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 요나단과 다윗의 소통 방법의 결정이라고 주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어떠한 언약을 맺게 되었는지 먼저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고 말하겠네. 내가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 마음을 떠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좋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보내 알려주겠네. 하지만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네에게 알려 자네를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겠네. 그렇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다 받겠네.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매우 돈독한 사랑과 우정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왕에서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든 요나단은 다윗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하길 바란다. 우리말 번역에서만 보면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란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자네와 함께 하길 바라네 라는 쓰인 이 동사의 원형은 완료형으로 이미 이전에 나와 우리 아버지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전에 사울 왕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과는 함께 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미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친부입니다. 자신의 친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가 왕에서 내려와야 되고 정말 자기가 보기에도 어려 보이고 핏덩어리 같은 그 어린 다윗이 왕이 된다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나단이 인정했던 것은 다윗을 바라보고 그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의 나이 어리고 그가 보기에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평가로서 그를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친아버지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앞으로는 다윗 당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선포적인 예언적 말씀은 이미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의 평가에는 그렇게 미치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그 이후의 말씀에 아주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지금 일어난 사건은 단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사건밖에 있지 않았지, 다른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울 왕의 위기, 어떤 흔들리는 왕조, 불안한 정치 정세, 이러한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나의 목숨을 지켜달라. 우리 가족의 안위를 당신에게 맡긴다. 전혀 지금 일어나는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나요?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자신의 후손들의 안위를 맡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현재 모습 속에, 지금 요나단이 바라보는 다윗의 그 당시의 모습 속에서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뭔가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당시에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죽을 뻔한 위기에서 겨우 살아난 정말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그런 불안한 다윗에게 오히려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맡기면서 자신의 후손들의 안위마저도 그에게 의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가 바라본 것은 다윗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요나단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윗을 무서워하고 다윗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며 다윗에게 자신의 목숨과 후손의 안위를 맡겼던 것이죠. 사실 이 15절 말씀 마지막에 내 집안과 일을 끊지 말고 지켜주게라는 이 말은 결국 마지막 사무엘 하 9장에서 보면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죽어갈 때 그 아들 무비보셋을 지켜줌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다윗은 요나단의 가족을 지켜줬고 끝까지 그 의리를 버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단은 그 다윗의 현재 모습이 아닌 앞으로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윗에게 이러한 부탁을 간곡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그 현재 처한 모습을 통해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언자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기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 사람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빚어가시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간절한 부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요나단은 진실로 다윗을 사랑했고 자기 몸처럼 그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우정의 기본 베이스가 바로 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나단과 다윗을 우리가 유명한 CGN 가수 이름도 있었지만 다윗과 요나단 뭐 이러면서 친구 관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는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17세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도망다니죠. 약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겨우 헤브론에서 왕자로 부름을 받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한 5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한 35살 정도 됩니다. 그때쯤에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같은 날에 죽게 되죠. 근데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첫째 아들이 요나단인데요. 사울이 죽었을 때의 나이가 80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첫째 요나단 그리고 막내 이스보셋의 그 사이에는 3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막 40 정도가 되었었고요. 그렇게 나이를 따지다 보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랐던 30살의 다윗과 그리고 5년 동안 자위를 하면서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35살, 다윗이 35살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나이를 감안했을 때 최소 10살에서 20살까지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0살에서 20살까지 차이 나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친구라고 단순히 부를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삼촌뻘 되는 사람입니다. 큰아버지의 조카,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은 진실한 우정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한두 살 차이의 친구, 동갑내기 친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형이었고 오히려 삼촌뻘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다윗을 향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목숨을 지켜주고 내 후손의 안위를 지켜달라. 그러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단 한 가지, 그가 다윗을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이러한 언약을 맺으며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와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자네 자리가 비어 있으면 왕께서 분명 찾으실 걸세. 모레 저녁 즈음에 이런 일이 시작됐을 때 자네가 숨어 있던 에셀 바위 옆에 숨어 있게. 늘 왕과 함께 하는 식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지 않게 되면 당연히 왕은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비어 있는 자리가 누구인지 찾게 되겠죠.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계속 그렇게 다윗이 나타나지 않자 분명히 찾을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숨어있던 그 에셀 바위 옆에 숨어 있으라고 요나단은 당부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에셀 바위가 하나의 복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에셀이 뜻하는 원어적 의미는 떠나다, 출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떠나다, 출발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제 곧 다윗이 요나단을 떠나서 먼 도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에게 사울의 마음이 정해졌는지를 알려줄 방법을 전하는데요. 그것이 20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2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관역을 마치는 척하면서 3개의 화살을 그 곁에 쏘겠네. 그러고 나서 한 소년을 보내 가서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하고 말할 것세. 그때 마냥 내가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자네는 무사할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만약 그 소년에게 화살들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자네는 자네의 길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보내시려는 뜻인 줄로 알게나. 화살을 쏘고 그리고 그 화살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화살들이 네 앞쪽에 있다 라고 말하는지, 그 화살의 그 방향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에 따라 다윗의 생사가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정한 암호와도 같은 그들만의 소통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미 결정하셨고
다윗은 그 예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만의 소통 방법을 통해서 다윗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서 그 에셀 바위의 그 의미처럼 그들이 왜 그 에셀 바위에서의 약속을 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복선들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다윗이 도망의 길을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실제 그 당시 그 시점의 상황에 처한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들에게 주어진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게 선택을 하든 저러하게 선택을 하든 마치 그 모든 선택이 우리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우리는 그 결정하신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치 운명론처럼 들린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이 우리는 어떤 뜻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후에 그 선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하는 이 그들만의 비밀적인 언어의 소통, 이 소통이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는 방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를 살리든 죽이든 하는 것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우정이 어디에 가장 베이스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네와 내가 약속한 이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 될 것이세. 그들이 지금 20절에서 22절까지의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논의했지만 중요한 것이 지금 마지막 절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 될 걸세. 이러한 모든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들을 강구했지만 이 모든 것의 증인은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선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의 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우정의 고백, 이들의 사랑의 고백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우정이 그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실하고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아는 놀라운 커플이 한 명 있는데요, 이들은 믿지 않는 상황에서 만나서 서로 만나 결혼해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먼저 믿음 생활을 했었고 그 아내를 통해 남편이 믿음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들은 한번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졌는데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를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헤어질 때 이 남자친구가 여자 친구에게 했던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헤어지는 것은 너무 아쉽지만 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이 5년 뒤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서로가 한 이야기가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질투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된다. 그들의 사이에 하나님이 빠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이들이 헤어진 그 5년의 시간을 메꾸어 줄 수 있었구나. 저 또한 그러한 친구가 있고 그러한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는 유일한 친구이기도 한데요. 그 친구와 저와는 정말 나이 차이 성격이 다릅니다. 저의 성격의 정반대이죠. 결코 친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친구인데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볼 때, 그가 또 저를 바라볼 때 제 안에 있는 영이 그 친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경험합니다. 그 친구도 동일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보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함께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 믿음 안에서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서로가 그렇게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 바로 23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증인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토대 위에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관계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 인생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붙잡고 하루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나의 가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